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담배 47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의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라 주여 내게 힘주사 말랑말랑하게 우리 인간들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지구촌에 수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것, 이 구상에 가장 귀한 복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옥민성 목사님께서 신무하시는 실로암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영분별의 은사가 내려주심으로 악에게 속거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옥민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있사와 지금 숫자는 몇 되지 않지만 우리 양맹자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올려드린 집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주의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왕성하게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옥민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그가 보고 체험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하는 목사님이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사단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 잡념을 갖다주고 졸음을 갖다주면서 말씀을 못 듣게 방해 공작하는데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추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어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려울 때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을 했고 3장 에베소서가 5장 1절까지 있는데 에베소서 한 장 한 장 매주마다 요약해서 증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큰 소리 내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내가 기억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갇혔던 비밀의 기운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그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개척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바, 체험한 바,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떤 상식이나 자기 어떤 매했던 율법이나 그것을 매했던 과거에서 새로 신비적인 체험한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그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굉장한 핍박이 따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핍박, 또 자기의 친족이었고 본 자손들의 어떤 유대 백성들로부터 그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고 어떤 과거사에 조그마한 어떤 과거의 어떤 지우친 사람들은 늘 예배를 과거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악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새로운 신비적인 비밀의 경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 어떤 정신 세계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고는 그걸 증거하는 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항상 겸손한 말을 하지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게 자기가 아주 겸손한 자기 가게의 교만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정말 나는 별 볼 일이 없구나. 정말 민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어떤 부유나 이 땅의 어떤 명예나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그 큰 기쁨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이 내 사상에 딱 입금된다 이거죠. 새롭게 들어오니까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이걸 좀 비방인에게 풍성하게 너희도 내가 이렇게 맛본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걸 주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지니까 야 이것이 이 땅의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나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비밀. 그래 그게 대해서 어찌 이 바울은요 정말 신비한 세계에 붙들려 사는 사람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야그 하나님 나의 어떤 교만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뻗이고 잘나오고 교만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똥오줌 뱃물이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이 신비하고 이 풍성하고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 이걸 좀 나누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 영성을 연구를 해보면 제가 이 자꾸 구약도 뭐 신약 다 몇 번 훑어보고 했지만은 바울 영성을 몇 번째 제가 그 장비를 설교한 강론을 해요. 지금 또 유튜브로 올려놓는데 그런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느끼거든요. 야, 정말 바울은 또 내가 바울처럼 느껴지고 내가 같이 교만하고 못되고 성질도 상처받아가지고 그 굶주린 영혼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굶주린 영혼이 뭘까요? 갈급함이겠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갈급할 때는 내가 굶주린 심령이 될 때는 가난한 심령이지. 천국은 뭐 가난한 자의 것이라 하듯이 그런 아주 갈망할 때에 그런 굶주린 영혼으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허기질 때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때 은혜를 조금씩 밀려오는 그 은혜 주의 사랑 주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오묘하고 풍성하심이 내 마음에 물씬 느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좋다. 이 세상에 어디 나가보세요. 저는 뭐 일하지만은 직장에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이제 경비가 가장 좋은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경비는 옛날 천박한 아주 뭐 나이 드시고 지금도 그래요. 장애자들이 이제 우선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시간 보내고 앉아 있으면 얼마 주는 거 가지고 그나마도 생활 유지하려고 참 붙들려 사는 그런 직장인데 요즘에는 그것도 귀한 직장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때로는 힘이 힘들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요 앉아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은 영성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불을 끄지 않아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성이 아닙니다. 딱 영성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극히 하나님 풍성함을, 부요함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늘 그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걸 말해요.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보니 일이 풍성하다. 이 땅이 어떤 것보다도 풍성하고 기쁘고 이 부요함을 처도 헤매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앞분별없이 사는 저 사람들에게 내 이 복음을 전하고 주고 싶다. 이 풍성함, 내 기쁨을,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경륜이 필요하잖아요. 인생에도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한함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지극하신 사랑을 이렇게 진짜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아라. 내가 이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들도 이방인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이다. 인생 끝난 거야. 행복이야. 그걸 이제 정확하게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어마어마 청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자로도 재수도 안 되고 높이 어떻게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무한 사랑, 무조건 사랑이죠.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이 뭡니까? 한없는 기쁨이요, 한없는 은혜요, 한없는 사랑이요. 무조건 죄와 상관, 무조건 죄를 다진다면 죄의 어떤 문제라면 무조건 사랑이지요, 무조건 용서지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너희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모든 어두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충만을 전하고 싶다. 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미쳐버린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 말밖에 안 나는 주님의 사랑, 주의 풍성하신 주의 비밀, 주의 그 놀라시 오묘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차를 재도 잴 수가 없고 어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도 만났고 너희도 만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자꾸 분해해서 자꾸 쪼개서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쉬운 하나님, 그 사랑에 지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도 만났다, 너도 만나라.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걸 철저히 그때서 신학 공부하듯이 한국 도딱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난 사실, 풍성함, 기쁨, 그 어려움 넘치는 것이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그게 절절절절절. 이 복음이라는 성경은 보면 리바이벌 아닙니까? 리바이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은 로고스 불변의 책이라. 책의 이 근본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본모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짜같이 불변 이상한 어둠을 갖다 두고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혼미하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혼탁해지겠지. 근데 하나님의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요 오직 불변하신 하나님, 오직 빛이다. 모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교만이 넘쳤어요. 정말 율법으로 자기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구약 전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전체 율법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도 병 중에 병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주의, 완벽주의, 결백주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병이 결백주의, 음식까지 먹고, 뭐든지 음식을 깔끔하게 먹으려는 그 결백적 그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 빈틈없이 살라는 그 사람, 실수 한 번 안 하고 오착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병 중에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성경제 영적으로도 보면은 율법주의, 시키면 100% 지키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상우 박사처럼 뱃싹 말라가면서도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복은 사랑하는데 자기 몸은 뱃싹 말라가. 그러면 너네 성경은 로마서 보고 깨달아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그 안식교에 매여가지고 음식 막 가래 먹고 백김치 먹고 뭐 매운 거 짠 거 뭐 먹고 고기 비닐 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된 사상이 잡혀가지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주의 완전히 이제 돌아서가 얼굴이 처음 풍성해졌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생각 자체가 풍성해져 버려요. 관용이 생겨요. 치사한 말을 안 해요. 오직 그래 딱 그런 거야. 뭐 나도 과거에는 불량아였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가짜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일가입을 가고 다시 하고 다녔네.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잘났다고 살았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그거는 십자가다. 그리고 십자가 원리를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십자가 없는 세상은 없구나. 십자가 없는 창조는 없구나. 하나님도 창조할 때 십자가 중심으로 딱 천지 창조도 하시고 수직과 수평 모두 건물 하나가 세워져도요 수직과 수평이 딱 맞아야 건물이 좌우가 딱 균형이 잡혀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배를 하나 만들어도 중심을 딱 십자가로 하늘과 땅에 중심부터 잡고 그 다음에 수평을 잡아야 돼요. 이 십자가거든요. 그 인생의 구원도 십자가 예수가 오고부터 십자가 서기와 단기가 딱 구분이 됩니다. 예수 전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전에는 구약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다음 아노 도미노, 예수가 온 이후에는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에는 구약입니다. 옛날 과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는 항상 지난 일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잊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는 예수 오고 난 서기부터는 그 시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비밀이 항상 열리는 거예요. 네. 항상 비밀이 열리고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또 새로운 시간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는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고 예수님 바울처럼 이렇게 풍성함을 하늘의 비밀을 주님의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아지면요 하루하루가 시간이 그 비밀에서 특별한 게 기쁨인 거예요. 그냥 소망인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 내가 근심 걱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믿음이 풍성함을 깨달아지면요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해결된 믿음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분명히 그 믿음대로 펼쳐가서 창대하게 좋은 일이 형통하게 되지 뒤로 되돌아보고 울며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환란, 이 세상 어차피 어디를 가도 환란 풍파, 어디를 가도 내 입에 맞는 내 친구 없어요. 내 기준에 맞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기쁨과 나에게 친구로서 늘 함께 하시는 이 풍성함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에도 나를 봄으로써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영성의 실체성이라 그래요. 제가 영성 하면서도 영성의 실체성은 지금 바로 이 시간을 말하거든요. 이 순간을 말하거든요.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한 증거는 뭡니까? 기쁜 모습이고
화사한 모습이요. 늘 풍성하고 강건하고 활탈하고 그래 이렇게 사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룬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돈을 짊어지고 땅을 막 가진 자들이 지금 근심이 떠날라겠어요. 이 재산 누가 훔쳐갈까? 어떤 사기꾼이 와서 어떻게 나를 해할까봐. 재산이 많은 담을 높이잖아요. 부잣집에 가면은 담이 높아가 왜 도둑 못 들어오게. 그런데 보급을 가지면 그 담이 필요 없잖아요. 요새는 주차 공간 때문에 담도 허버려버리고 그 공간을 넓게 쓰더라고요. 담 하나 그 때문에 경기가 있을 그래가지고 공간이 엄청 이웃간에 서로 공간을 활용을 못해. 이제 허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된 세상이라 이게 요즘에는 이 세계화 시대고 이제 요즘이 AI 시대인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가만 봅니다. 이제는 이 AI는 인공기계가 우리보다 더 편리한 지식을 갖다 주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대화가 돼버리는 세상이 왔어요. 문자가 딱 치면은 내가 뭐 궁금한 거 물으면 딱 브리핑가 쫙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요즘 AI 그 GPT. 그런 우리는 기계에 우리가 문명에 의가 배울자지만 우리 문명을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이 인공지능이 로봇가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도구로서 편리함을 갖다주는 도구로. 요즘에는 너무 이제는 시대를 가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이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향을 가지지 않지 온갖 이 세상을 펼쳐서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갖다 주게끔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지혜도 열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 바울처럼 깨달은 자들은요 근심 걱정이 끝날 수가 없어요. 당장 손해가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 그럴 수도 있고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요 당장 손해본 것에서 연연해가요. 아이고 내 돈, 내 재산, 내 새끼 이게 그게 집착하다 보면 내일이 소망이 딱 닫혀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좀 깨달았어요. 이상하네. 내가 손해본 일이 엄청 많아요. 내가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전부 내가 손해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다 선심을 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해타산적이 되면요 소망이 끊어진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주님의 비밀의 경륜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풍성합니다. 뒤에 무한한 사랑이 딱 얘기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이거 덮어버려. 다 그런 거야. 묻어버리고 새 길을 가는 거예요. 딱 새로운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복된 겁니다. 참 감사함을 느끼고 바울은 그런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그 오묘하신 무한하신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깨달아도 엄청난 불을 누릴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순간순간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왜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시간을 자꾸 멀리하다 보면 세속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연민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병이 딱 들어옵니다. 사탄이 나를 딱 자리 잡아가지고 자꾸 이거 내 봐 예수 믿다 망했잖아.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살아가 연민이 쑥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요. 그때는 육신의 병도 오고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 좋은 세상을 단축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하루하루 순간 지나면서 내 안 좋았던 일들, 과거사, 또 현재적으로도 봐서 내가 이건 그런 거다. 좀 불리한 일이 올지 털털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부유함이 넘쳐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예수 기도로 며칠 했더만은 무슨 돈이 많이 들어왔다. 내가 무슨 작전 기도를 했더만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다들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요구가 맞으면 하나님이고 요구 조건이 안 맞으면 또 하나님 또 이상한 점은 불평해요. 그게 육신적의 삶에서 바울처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막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닌데 내가 매여 살았구나. 제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뭐 요즘도 지나고 아파트 경기 뭐 해봐야 요즘 따지면 뭐 최저임금인데 그 생활 유지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사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지금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목사가 목회하고 막 조용히처럼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물론 이제 그럴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을 순간순간 모면할 수 있고 터쳐버리고 새로운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요즘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나는 혼자라도 유튜브라도 올리려고 어떻게 예배의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에 온전히 맡겨지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장로님도 찬송을 불러야 돼. 부르면 여기 터져. 마음이 열려버려. 또 기도도 해야 돼. 자꾸 이 사탄은 내 마음을 잡아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고 잘생기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괴롭히거든. 아니야. 나는 예배 하나님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누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살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고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요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들 우리 불과 한 50년 전에 우리 그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참 얘들이 그때 못 살았는지 아버지들은 그 지게를 치고 농사를 짓고 땅을 파고 사시사철 일하라면 어깨가 내려앉을 정도로 일하라면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농사를 지어야 곡식을 만들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뭐 조금 아프다고 엄살 지면 정부 돈 주잖아요. 노령 연금인데 뭐 팩을 다 주는데 그만큼 좋은 세상도 이렇게 성장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거저 먹으려고 이상한 사람들이 사상이 삐딱한 놈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저거가 이제 해보려 하시면 됩니까? 그보다 더 센 하나님께 트럼프를 쓰시는데 나는 그래서 보여 세계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래저래 다 준비하시고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고루고루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밀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은 너무 쪼개고 어떤 사람은 성경 설교하려고 제목 설교하려고 막 자기 머리에 맞추고 그런데 지 생각이야. 저는 막 아침에 이거 6시 교대하고 가지고 참 피곤한데 그래도 잠시 자고 또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 전화해서 예배 드리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요. 이 시간이 회복되는 거야. 어떤 그 힘들던 순간이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유, 회복이. 그래서 예배를 절기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하는 현장에서 찬송가 부르고 외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리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만의 비밀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이 시청자 여러분, 너무 하나님 어렵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젖주시면 엄마 밥 또 주시는 하나님. 그때 뭘 주시겠어요? 물론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챙겨주지만은 먼저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 알았던 내 사랑은 종아, 내 사랑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서 가까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성령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수 목사님 당뇨가 다 치료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은혜 받고 그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치유를 그 치유 먹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요 치유 대상입니다. 건강하다 자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병을 딱 갖다 붙이면 꼼짝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되게 고집세고 잘났다고 뭐 대형교회 목사라고 와 개품 잡아봐야 너도 한 맛봐하고 하나님 질고 때리면 꼼짝 못합니다. 천부에 어지없어서 딱 손듭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내려갈 때도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바울처럼 내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기를 아주 민물같이 느낄 때에 그게 욥이 깨달은 내 민물같은 나를 미천한 나를 어찌 주에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나이까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바울이 거부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 욥이 모든 율법에 매여가지고 참 원칙주의 살다가 욥기 42장에 보면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 이거 불행도 이 고난도 하나님 뜻이 있다. 불행 중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소망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생 모년에는 복을 뭐 배나 주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거거든요. 배나 줬다 그래 배나. 배는 뭡니까? 까불러 죽은 건데 무한히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참 우리는 치유 대상이다. 항상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 지극히 낮아짐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막 나를 함께 하십시오. 첫째 우리 경륜의 비밀을 주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비밀의 경륜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무한 사랑이거든요. 그 비밀의 경륜이 딱 깨달으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나는 실수투성이야. 또 넘어지기 쉬워. 교만해.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요 무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 내가 깨달음을 내가 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순간 하나님 고백하고 주님 그래 알아. 내가 내 죄진 거 알아. 근데 네가 입술을 신하니까 나는 내게 구원을 준다. 입술의 구원이 마음의 구원 아닙니까? 입술을 신할 때에 그때 구원의 입술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누구든지 이상한 천국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 이미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 구원은 내 입술에 내가 말하기에 내 입에 있고 내 손에 있고 내 말 행동에 그 행동 거지에 구원이 확신이 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해야지요. 이 좋은 세상에 좋은 음식 먹어야지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도 만나면 싼 거 물론 우리가 형편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싸구려 음식도 먹을 수 있겠지요. 왜? 그것도 영양간 좋으니까. 대한민국에 불량한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쓰고 남을 수 있게끔 저는 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디 가서 기마해. 이게 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요즘 참 그걸 난 시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는 그럼 뭐 얼마나 돈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자꾸 그런 게 앞서니까 참 그래서 아니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남한테 쏘는 걸 좋아할까? 이게 주님의 풍성하신 비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면 조금 이제 날씨 더운데 날씨도 덥고 뭐 이럴 때는 기름진 거 보신탕도 먹고 더 좋은 음식을 좀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값지게 기름진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대충 뭐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안 모였으라도 좀 영양가를 보충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혼자 먹을 때 대충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같이 식사 교제할 때는 좀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라도 좀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자 이런 생각도 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비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딴 것 없고 너희들 복주고 복주며 넘치게 하리라. 이래서 제가 요즘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내게 그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게 참 감사하구나. 이게 주니 바울은 그걸 깨닫고 언제든지 이 풍성함을 나누자 이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인들 제가 유튜브를 가만히 심심하게 앉아가 들어보면 뭐라고 막 임사체험 요즘 임사체험에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뭐 쓰러지는데 천국 갔다가 온 거 쫙 얘기해보 결론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 존재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 정말 평안이다 그래요. 오늘 임사체험한 사람들 갔다 막 하는데 보면은 야, 니 잘못된 거야, 니 이상한 데 빠진 거야, 막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괴롭지요. 왜? 바울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도 쭉 비밀 이야기하면 저 약간 사이코라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이것이 가만 생각하니 인사체험인 것, 그 차량, 그것도 차량이 되더라고요. 뭐, 천국에 가서 뭐,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와보니 그걸 증거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비밀을 증거하다 보니까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길,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순간순간 여러분 극복하는 간단해요. 뭐 내가 용서한다 용서가 됩니까? 주의 은혜가 넘치면요 감용이 됩니다.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상 천국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천국이 제 영원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갈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연한이 다오자 하나님 품속에 영원히 갈 때는 모든 걸 내두고 가잖아요. 그때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늘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주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먼저 회개케 하시고 응? 모든 것을 회개하는 큰 기쁨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밝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그래서 땅에 부자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뭐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외친다고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지금 교만에 딱 선상에 서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교시력에 나오는 7교회가 뭡니까? 7교회, 7별이 뭡니까? 7교회가 오늘날 대형교회요. 너희들 에베소 교회니 그 교회들 보고 책망하고 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징계가 같이 매는데 회개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별들에게도 목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깨달으라는 것이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책망하고 막 끝나는 책망은 다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도 모든 오늘날 이 7별 7교회처럼 모든 성도들 종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바울이 깨지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비밀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직 십자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모든 문이 열려 버립니다. 천국 문은 그렇게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